드디어 요셉이 형들과 재회한 이후에 또 부모님과 재회하고 또 특별히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들어왔을 때에 그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꿈을 꾸었을 때에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에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꿈과 비교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부모가 또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아무 희망도 없이 어쩌면 그 가정의 노예로서 일평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의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꾼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온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역전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대로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에 계시느냐,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참 어찌 보면 본인이 아버지와 형들의 안부, 동생의 안부가 궁금했었으면 자신이 직접 찾아가든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보내서 안부를 물어봐도 됐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좀 무심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요셉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생존에 계시고 형들도 안전하고 동생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안하고 생존하였다고, 그리고 머리 숙여서 절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 중에 아주 익숙한 베냐민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피를 알아본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 혈육 한 배에서 난 형제임을 대번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과 같은 동족임을 아마 형들이 알았지 않겠냐. 다만 그가 요셉인 줄만 몰랐지 그가 아마 같은 동족으로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져요. 물론 앞에는 너희가 정탐하러 왔느냐, 정탐꾼이 분명하다, 이렇게 몰아세웠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비춰진 그들, 적어도 애굽인들과 나름 또 자신들의 동족과는 사뭇 다른 어떤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이래요. 너희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간절히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뉘앙스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요셉은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복된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나와 별 상관도 없는데, 내게 어떤 특별한 경험도 주시지 않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차원이 다른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아우인 베냐민을 보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베냐민은 자기 이름이 베노니라고 불렸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로 인해서 출산하다가 죽게 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아마 들어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고 또 자신은 마치 못난 그런 자녀처럼 인식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동생을 만나면서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보다 더 위로 형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선언은 굉장히 성숙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어쩌면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르는데 또 여러 형들에게 또 자신과 같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형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에게 대하듯이 했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요셉을 저렇게 대한 형들이 베냐민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리 만무하잖아요. 아유, 저놈도 아버지가 총애하는 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동생을 생각하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로써 그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곁에서 형노를 못해준 것, 그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안아주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 세수하고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다시 정리하고 앞에 나왔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과도 좀 흡사하지 않겠나. 근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틀어졌다가 회복되는 관계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상봉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뭐 틀어진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형제들과 다투고 자매들과 다투고 틀어져서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보듬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형제자매된 한 형제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혈육 간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이 평안하고 질서 있고 서로를 위하고 보듬고 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중재자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의 깨어짐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우하고 대접하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동생에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무난 인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사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조반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반을 함께 먹었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죠.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무거웠던 마음들을 녹여내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무거웠던 제자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만한 식사의 교제의 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이 화해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나를 버린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식사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더군다나 베냐민에게는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음식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미국에 바이블 뮤지컬 보러 갔을 때 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제가 그때 뮤지컬로 보았는데 참 그 식탁의 교제의 장면을 보는데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뭐 이렇게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흔한 식사의 풍경이 있잖아요. 정말 즐거울 때의 풍경. 그래서 거기서 형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래요. 우리 베냐민에게 우리 애굽의 총리께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몰아준다고 막 이러면서 시샘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형이 그 음식을 좀 자기도 맛보려고 이렇게 빼앗는 장면도 나오고 되게 막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오늘 이 식탁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또 형들도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는, 이제 다시 그 과거의 형과 동생 사이를 복원시킬 만한 그런 식사의 교제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봉사의 날 구역별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봉사의 날을 통해서 함께 구역별로 모이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밥 먹는 것 그 이상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했다면, 관심 두지 못했다면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이 식사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하는 거 그건 뭐 대수냐? 아니, 대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식탁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또 교회에서 하는 식사의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날마다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먹는 포도주와 그 떡이,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애찬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그 관계들을 좋게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애찬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만큼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래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고, 또 특별히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안에서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